여기까지 예수님 사랑을 전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 잠든 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예조기자단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어요. 이곳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를 뒤로하고 낯선 이국 땅인 조선에 와서 학교, 병원 등을 세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 묻힌 공원 같은 공동묘지예요. 예조기자단은 함께 기도하고 묘원에 들어갔어요. 이곳에 묻힌 15개국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은 총 145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근대화와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님들이 묻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 묘지로서 양화진의 시작, 해론.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20대에 모교 교수로 초빙받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던 해론 선교사님은 1885년에 미국 북장로의 파송 선교사로 조선에 왔어요. 그 후 광해원 원장이 되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40세로 삶을 마감했지요. 당시 어디에 시신을 매장할지가 큰 문제였어요. 외국인 묘지는 제물포에만 있었는데 무더위에 그곳까지 시신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유족과 선교사들은 미국 공사를 통해 한성 가까운 곳에 매장할 장소를 조선에 요청했고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양화진이 매장지로 정해졌어요. 이렇게 해론 선교사님이 외국인 최초로 양화진에 안치되었어요. 기념비만 남은 선교사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10월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개척했어요. 배제학당의 인쇄소를 만들어 기독교 소책자와 독립신문 등의 일반 신문을 인쇄했고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해 한글 성경 번역도 했지요. 1902년 목포에서 열린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배가 침몰할 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같이 빠져 순교했는데 그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지금도 묘지 없이 기념비만 있어요. 백정전도의 개척자 무어.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은 무어 선교사님이에요.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준 분이었지요. 1906년 46세에 장피푸스에 걸려 숨을 거둔 후 양화진에 묻혔어요. 무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소외된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무관심했던 저의 삶을 회개했고 무어 선교사님처럼 낮은 곳에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디슨, 스크랜튼. 그 밖에 미국에서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신직기구를 갖춘 청결한 병원 하나 없는 조선에 와서 기부받은 자금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디슨 선교사님.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해 공부할 기회가 없던 여자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화학당을 세우고 전도 사역에도 열심이었던 스크랜튼 여사님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던 많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래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분들의 노력과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조 친구들도 이러한 큰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5기 허유민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배제학단, 연세대학교, 고려 이과대학교, 일화여자대학교 등 여러 학교와 병원을 세우셨는데 그중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독립에 도움을 주신 다른 선교사님들도 기억에 남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선교사님들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학교 14기 류하민입니다. 저는 무어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에 깊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양반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도 이 갈등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해결하신 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송시용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조선에 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며 내 중심이었던 나의 믿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학교 13기 정웅입니다. 제가 이번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시대 때 조선에는 계급 사회가 있었는데 무어 선교사님은 양반과 천민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 두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감싸 주었던 것이 되게 인상 깊었었고, 또한 아펠렌젤라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러 가시던 도중에 배가 전복이 되었는데 배에서 나오셔가지고 살아남으실 수 있었지만 조선인 여자아이를 구하시러 다시 돌아가셔서 순교를 하셨다는 장면이 되게 슬프면서도 되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셔가지고 저희 예조 기자단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3기 강승우입니다. 오늘은 양화지 외국인 선교사 무역에 와서 선교지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 선교나 의료 봉사로 우리나라를 섬겨주신 여러 선교사님 분들과 또 그 선교사님 분들의 아기들이 묻힌 선교사 묘지였는데 그 선교사 묘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의 가족은 지금까지 4대로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희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족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삶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6기 송엘리입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들 선교사님들 묘지를 보면서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순교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정말 감사했고요. 또 저도 꾸준히 작은 일이라도 꼬박꼬박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